험난한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인생의 한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종하는 인생과 두 번째는 각성하는 인생, 그리고 돌이키는 인생, 이 세 부류로 인해서 이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한 자식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보면 첫 번째로 방종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종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 없는 것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 곳에 부자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깃은 어떻게 해서 분깃을 주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분깃을 나눠주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첫째 아들에게 분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고 간청하니까 아버지는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분깃을 정리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다 모아서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았으니까 이제 분깃을 다 정리해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정을 미련 없이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멀리 떠났으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방종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이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좋아했고 그 돈이 더 믿음직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돈이 행복하게 해줄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좋아했던 것이 돈을 좋아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향락을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을 찾아가서 향락에 빠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향락을 행복인 것처럼 열심히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러나요, 계속해서 그 재산이 많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좋아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에 빠져서 열심히 그 여인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서 자기가 향락의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 재산이 다 허비되고 그 옆에 있었던 창녀들마저도 그 주위를 전부 다 떠나갔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간 다음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생을 방종하게 삶을 살아냈다가 그 뒤에 이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큰 흉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그를 외면했듯이 방종하는 인생은 돈을 좋아하는 향락을 좋아하다가 큰 흉년을 맞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 흉년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궁핍한 자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 궁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생활의 행복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종하는 인생은 불행을 낳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방종하게 된 삶을 살고 난 뒤에는 궁핍한 삶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방종하는 삶에서 이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궁핍한 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 각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방종하게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이제 뭔가 없어지기 시작하니 이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 또는 깨달아 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종에 빠졌던 그 아들은 방종에서 깨어나 자기 주제를 이제 파악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서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결국 더 심하면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깨어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던 정신을 살아보니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흉년을 극복해 보려고 이제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의 어떤 집에 찾아가서 돼지치는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돼지치는 일을 아주 멸시하는 직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는 돼지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로 대표하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했고 돼지를 사육하는 일조차 부정하고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 직업이 그가 처한 불행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는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동업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사료라도 배불리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하게 주지 못한 주인의 모습들, 그리고 주인에게 버림당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비참하게 결국 주엄 열매라도 먹어서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을 하면서 17절 말씀에 자문자답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내가 풍족하게 삶을 누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가 주면 주는 대로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각성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참 풍족한 삶을 누렸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렸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니 내가 그 삶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풍족한 품꾼과 자신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아버지 집에는 누구요? 품꾼들도 많은데, 그 품꾼들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되니 이제 내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품꾼이 되기로 이제는 작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두 번째 각성한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 각성한 인생에서 어떤 삶으로 가고자 지금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품꾼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범했다 보니 각성하고 깨닫게 되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빌고 품꾼이라도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인생이 뭡니까? 돌이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작은 아들은 체면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들이 잘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결심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의 체면을 구겨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그것이 결심으로 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읊조리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방향을 철저하게 바꾸는 것.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가 잘못됐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이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이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옷,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갖추고 아들을 환영하는 동시에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도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는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치근히 여겨 오늘 본문에 보면 얼른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동량의 경우는 아무리 급할 때에도 연장자들은 달려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위가 높을수록 더 점잖고 채통이 있게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다름질하는 아버지의 행위는 방정맞는 모습으로 표현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성경에 보면 번역자들이 본문을 아버지가 달려가고자 하지 않고 아버지가 서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가 출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권위 있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급합니다. 이 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체면에 대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지는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버선발로 달려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듯이 다름질하여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동양에서 그 표현, 또 중동에서 문화적 표현을 했을 때 아랍어 성경에 이렇게 문자를 바꿔서 이야기해서 좋게 조금 순화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이 아들을 빨리 품에 안고 이 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마중 나와서 걸어갔을 때 안고 달려야만 했던 그 이유는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순전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마을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둘째 아들 망나니처럼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 돈 끊어지고 생명 다 끊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왔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버지는요 빨리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빨리 데려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 아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맞이해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고 아들을 씻기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준비시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장 좋은 것, 음식 그리고 가락지, 손, 발 다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라. 잔치를 베풀어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작은 아들의 그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들이 베푼 그 잔치에 죄인의 회개가 크게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방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방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키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버선발로 다름질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